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특세 2월 19일 말씀을 전할 라치에서 제일교회 이진국 목사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게 되고 저 또한 흩어져 있는 많은 UMC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새번역 버전으로 큐티를 하고 있어서 새번역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17절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에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 지난 13장에서 23장까지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열방의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죠. 바벨론, 블레셋, 모압, 시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에돔, 아라비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까지 다뤘습니다. 여기에서의 관심의 대상은 열방이었어요. 그리고 각 나라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24장에서부터 27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들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자, 13장에서 23장에서는 열방이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24장에서 27장에서의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의 무대에서 주권적인 행위자로서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열방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은 전 세계적인 멸망의 모습을 그립니다. 1장에 심판의 대상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후에도 계속 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나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의 본문이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본문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죄악으로 물든 온 세상 나라들이라는 말이에요. 재앙이 임할 것인데 이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세상의 그 죄악이 온 세상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에게 뻗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3절,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4절,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이 생기는 생명, 또 기쁨, 즐거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지지 못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상적으로 뭔가를 누리고 있는 듯한 자들에게도 이 생기라는 것이,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5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 세상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공혹해 되고 황묵해 되고 높은 자들이 쇠약해지고 약탈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심판의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즐거움의 상실입니다. 기쁨의 상실. 우리가 오늘 중간에 읽지 않은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6번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7절,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전통적으로 포도의 수확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즐거움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어요. 8절,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특별히 이 8절에 쓰인 동사들을 보면 그친다, 멎는다, 그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젠 더 이상의 수확의 기쁨도 살아가는 즐거움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1절,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11절에서 결정타를 날리죠. 모든 즐거움이래요.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심판 혹은 저주의 가장 큰 무기는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소망 혹은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목적을 붙잡고 있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룸의 기쁨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그 목적이 사라지거나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은 사라지겠죠.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이끌어 주었던 삶의 기쁨은 이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이 주는 기쁨이 있다면 희생을 해도 그 사람은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사람에게 소망이나 삶의 목적이 있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삶의 기쁨을, 그것이 삶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기에 오늘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이 내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죄로 인해 받는 심판. 그 심판이 주는 가장 가혹한 결과는 바로 즐거움의 소멸이에요. 죄를 왜 짓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만 하는지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하면 저 사람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물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찾자면 순종의 삶이 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이 지구한 기쁨을 바로 나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목회 못합니다. 아니, 목회 안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짝퉁 즐거움을 우리에게 들이밉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한순간 있다가 사라질 즐거움들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조이라기보다는 순간만 보장하는 어떤 플레저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요, 파티, 성적 쾌락 등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온전한 즐거움은 절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지키려는 데에서 오고, 혹 실수하여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열국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죄악을 밥 먹듯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폭력과 살인과 간음, 우상숭배, 거짓과 술과 마약과 도박과 이간질로 삶을 수놓으면서도 이젠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그 심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즐거움까지도 빼앗겨버리는 세상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하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 읽었던 17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에 쭉 나옵니다.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재앙이다. 즐거움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서워 벌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 삶의 기쁨, 삶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을 이제 함께 소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사는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다름없는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헬렌 켈러 여사가 살아생전 신약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아십니까? 점자로 신약 성경을 183회나 읽었다고 합니다. 자, 100번 정도 읽었더니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50번 정도 읽으니 듣기 시작했고요. 180번 정도 읽으니 말할 수 있게 되었나요? 아니죠. 여전히 못 보고, 여전히 못 듣고, 여전히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에 뭐가 있길래?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함은 곧 그만큼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만 가질 수 있고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고 세상 쾌락들을 내려놓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자리를 빼앗아간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즉 그분의 말씀을 다시 올려놓으십시오. 그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기쁨, 힘든 순간에도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이진국 목사님 통해서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이제 세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쁜 마음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있으면 미움을 토하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있으면 욕심을 토하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있으면 교만을 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했던 말들과 오늘 아버지 내가 행동해야 될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주님께서 주신 평화, 주님께서 주신 소망,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아름답게 외부로 표출되며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춰가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파서 힘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승열 성도님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박동명 집사님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눈이 아파서 힘든 성도들, 또 다리가 아파서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간증하며 다닐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여 가정도 교회도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지역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새로운 정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백성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두고온 조국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조국도 안정 찾아서 하나님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